인트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인 솔로몬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며 스마트폰을 봐야 마음이 안정되고 집중력을 잃어버려 10분도 한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부모의 기대와 경쟁의 압박 속에서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조차 모른 채 하루를 버텨냅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요즘 애들이 문제야. 애들이 버릇이 없어. 애들이 너무 이기적이야. 하지만 정말 아이들이 문제일까요? 아니요. 문제는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든 어른들입니다. 스마트폰을 쥐어준 건 어른이고 과도한 경쟁을 만든 건 어른이며 아이들에게 쉼없는 스케줄을 강요한 것도 어른입니다. 그렇다면 바뀌어야 하는 건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이들을 위한 영상 같지만 사실은 부모를 위한 영상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아이의 미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바로 설 때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길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파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언제나 냉정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집중력이 부족하고 쉽게 화를 내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잊고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아이들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아이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그 환경을 만든 어른들, 바로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까? 스마트폰 중독은 아이들의 의지가 약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건넨 사람은 부모였습니다. 잠시 조용히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혹은 부모 스스로도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우리는 스마트폰을 아이의 손에 넣어 주었고 그 스마트폰이 아이의 성격과 집중력, 정서까지 바꿔놓도록 허용했습니다. 또한 이기적으로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도 사실은 어른들의 그림자입니다. 부모가 비교하며 키우고 경쟁하라 가르치고 이겨야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만들고 함께하는 시간보다 학업 스케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아이를 쉴 틈 없이 밀어붙여온 결과가 지금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입니다. 아이의 행동은 그 아이가 속한 가정과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비춥니다. 그러니 아이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어른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그 아이를 둘러싼 가정과 사회가 이미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모 세대는 사실 아이들보다 더 지쳐 있습니다. 회사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집에 돌아와도 쉬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부모가 먼저 지치고 부모가 먼저 무너지고 부모가 먼저 영적으로 메말라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부모가 잃어버린 것들을 똑같이 잃어갑니다. 부모가 지쳐 있으면 아이는 정서적 안정감을 잃습니다. 부모가 스마트폰에 파묻혀 있으면 아이도 스마트폰에 파묻힙니다. 부모가 신앙을 잃으면 아이는 신앙을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변하기를 바라기 전에 부모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회 학교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도 사실은 대부분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가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이면에는 부모가 신앙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예배를 쉬기 시작하면, 부모가 기도를 멈추면 아이들에게 교회는 중요한 곳이 아니라 그저 시간 빼앗는 곳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교육 연구들이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말해줍니다. 아이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을 절대로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살아있으면 아이의 신앙도 살아 움직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무너지면 아이의 신앙도 흔들립니다. 아이는 부모의 영적 온도에서 자라고 부모의 영적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왜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주지 못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이의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은 어른의 문제이며 아이의 미래를 바꾸려면 먼저 부모가 변화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모가 바뀌면 가정의 공기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면 아이의 마음이 달라지고 아이의 마음이 달라지면 비로소 아이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 전에 부모가 먼저 영적으로 회복되고 부모가 먼저 바른 마음을 갖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시선에서 아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파트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아이들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변화가 시작될 때
아이의 미래는 그때부터 새롭게 열립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부모의 변화로 이어지는 아이의 변화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부모가 변화될 때 아이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 부모가 먼저 변화되기 시작하면 가정의 분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말보다 공기를 느끼고 시시보다 기운을 읽고 가르침보다 삶의 방향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영적으로 회복되면 그 변화는 말하지 않아도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부모가 먼저 쉼을 찾기 시작할 때 아이의 마음에도 쉼이 생깁니다. 부모가 더 이상 스마트폰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아이의 눈빛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부모가 바빠도 예배를 놓지 않고 힘들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은 그것을 억지 신앙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 모습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워갑니다. 부모가 바뀔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관심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적과 학원 시간표가 아이의 모든 가치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부모의 시선이 아이의 영혼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엽니다. 부모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신호를 느끼면 아이들은 안정감을 얻고 그 안정감 속에서 대화가 살아나고 대화 속에서 신뢰가 생겨납니다. 이 신뢰가 생겨날 때 비로소 아이들은 부모가 권하는 길, 부모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치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교회와 하나님, 그리고 교회 학교에 대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부모가 주의를 소중히 여기면 아이도 주의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부모가 교회를 의무가 아니라 쉼의 공간으로 보여주면 아이도 교회를 부담이 아닌 기댈 수 있는 곳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기도를 삶의 중심에 두면 아이는 기도를 어른들의 종교행위가 아닌 살아있는 대화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이의 마음에 조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엄마, 이번 주에 교회 가는 거야? 아빠, 나도 같이 예배드리면 돼? 나도 같이 찬양할래. 강요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끌지 않았는데요. 아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부모가 먼저 변화되기 시작한 바로 그때입니다. 아이들은 말로 배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삶을 통해 배워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영적 변화는 아이의 마음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부모가 회복될 때 가정은 다시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고 그 평안 속에서 아이는 교회 학교로 향하는 첫걸음을 자연스럽게 내딛게 됩니다. 교회 학교로 가는 길은 억지로 밀어넣는 길이 아닙니다. 부모의 변화가 흘러들어가 아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주어 스스로 걸어가고 싶어지는 길입니다. 부모가 먼저 변화되면 아이의 영혼도 새로운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놀라운 질서이며 아이의 마음이 회복되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어떻게 교회 학교가 아이들을 회복시키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회복되는 진짜 이유. 부모의 변화와 함께 아이의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드디어 아이는 교회 학교라는 새로운 공간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많은 아이들이 집에서 보이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교회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모도 교사도 놀랄 만큼 따뜻해지고 말 수가 없던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고 불안하던 아이가 눈빛을 안정되게 가다듬습니다. 도대체 교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이런 변화들이 가능해지는 걸까요? 교회 학교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이 비교 없는 사랑을 처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성적이 기준이 되고 학교에서는 인기와 실력이 기준이 되며 세상에서는 결과와 성취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는 다릅니다. 아이의 성적이 어떻든, 아이의 외모가 어떻든, 아이의 성향과 능력이 어떻든 아이를 존재 자체로 존중해주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내가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다. 나는 그냥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 사실을 단 한 번만 진심으로 경험하면 그 아이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열립니다. 사랑은 아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불안을 잠재우며 자기 방어로 굳어있던 마음을 서서히 풀어냅니다. 두 번째로 교회 학교는 아이들에게 관계의 안전지대가 됩니다. 가정에서는 대화가 끊기고 학교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고 SNS는 비교와 자극으로 가득 차 있지만 교회 학교는 다른 목적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 친구를 축복하는 법을 배웁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아이들의 삶에서 교회학교가 거의 유일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이들은 항상 누군가의 평가와 시선을 의식합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 아이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찬양 속에서 마음의 상처가 어루만져지고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진짜 답을 듣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 한 문장은 어떤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에도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언어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학교는 아이들을 스스로 성장하게 만드는 영적 습관을 기르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법, 말씀을 묵상하는 법, 감사를 표현하는 법,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 이것은 책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생활의 습관으로 배워야 합니다. 교회학교는 아이에게 이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습관이 자리 잡으면 아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폭풍이 와도 다시 돌아올 영적 기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학교가 아이들을 진짜로 변화시키는 이유는 어른들이 하지 못한 정신적, 영적 보호 기능을 대신 수행해주기 때문입니다. 지친 부모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교회학교가 붙잡아 줍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부드럽지만 분명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교회학교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주지 못하는 것을 주는 곳이고 부모조차 가끔은 주지 못하는 사랑과 지도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외로움과 불안, 그 숨어있는 상처를 만져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통해 다시 웃기 시작합니다. 다시 집중하기 시작하고 다시 사람을 믿게 되고 다시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대단한 기적이라기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된 가장 자연스러운 회복의 열매입니다. 부모가 먼저 변화되고 그 부모의 사랑과 신앙을 따라 아이가 교회 학교로 발걸음을 옮기면 그 순간부터 아이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교회 학교는 그 일을 돕는 통로이며 아이의 인생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단순한 해답이 아니라 아이를 진짜로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요. 클로징, 아이들을 위한 결단.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깊이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라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이를 만들고 그 환경을 세우는 것은 결국 어른, 바로 우리입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의 속도에 영혼을 잃고 경쟁과 비교 속에서 자존감을 잃고 정서적 고립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그 아이들 곁에는 언제나 누군가 있습니다. 부모입니다. 그리고 부모 뒤에는 부모를 세우고 가정을 세울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살리고 싶다면 먼저 부모가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진짜로 변하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건강한 공동체, 즉 교회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교회 학교는 단순한 주일 돌봄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는 아이가 세상에서 빼앗긴 마음의 속도를 되돌려주고 자신의 존재가 귀하다는 진리를 배우며 부모로부터 채워지지 못한 상처를 안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정서적 보호막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보호막을 다시 가정 안에서 이어가야 합니다. 부모가 너무 바쁘고 지치고 혼란스러울 때 교회는 부모를 붙잡아 다시 세워주는 두 번째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은 부모가 살아온 길을 따라 컸습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 아이들도 그 복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성공이나 입시보다 훨씬 깊고 오래가는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는 복. 그 아이가 세상 밖에서 결코 살 수 없는 내면의 힘을 세워주는 복입니다. 교회 학교는 그 복을 아이에게 전달하는 가장 안전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통로가 끊기지 않도록 열어두는 문지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부모로서, 교사로서, 목회자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한 가지 결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아이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 두겠다. 나는 우리 아이가 영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도울 것이다. 나는 교회 학교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교회와 연결하겠다. 우리가 이 결단을 함께 한다면 아이들의 마음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정서의 속도는 회복될 것입니다. 영혼은 밝아질 것이고 아이들은 다시 웃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들은 자라서 이 시대의 어둠을 뚫고 빛을 전하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날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날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가 오늘 내린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보호하심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 솔로몬이었습니다.